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4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다 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71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명하신 그대로 될 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해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만 응답이 되고 삶이 평안해지고 해이해지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던지 아니면 더디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응답과 신앙 상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학력의 고하를 초월하며 권세와 능력과 지위와 명예를 초월하고 잘나든지 못난 것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꿈에 떡 얻어먹는 것처럼 어쩌다 한 번씩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며 밥을 먹지 않고 때를 써야 응답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지식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육신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명하신 오늘 복된 말씀을 심도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가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능력과 권세도 없으신데 단지 당신의 위신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수표를 남발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으며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전능의 말씀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 하는 자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고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오늘 시간 점검함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은 믿지 못할 것도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고 살아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과 이 사실을 친히 전하는 성령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돌리고 그 성호를 높이 자랑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칭찬과 존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눈가림만 하고 거짓말을 남발하는 그래서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하는 곳까지 이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답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복된 은총의 고지에 이르지 못해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오라 이런 응답을 받았지만 무리로 걸어가다가 큰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믿음에 파손되어 들쭉날쭉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전락시키며 자신도 믿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가로막고 예수님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범주 안에 다 속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재미있게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듣고 설교 때는 간증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교회 사모님이 오갈피 나무가 있으면 분양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길래 오갈피 나무가 36전 되어서 묵어서 떠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동행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 찾다 보니 교회 옆에 한 5년과 6년쯤 되는 나무가 있어서 그 오갈피 나무를 캐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빵을 대접받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서 기도 응답에 대한 제 간증을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나를 자랑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나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생전세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거짓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알고 있는 이웃의 어느 목사님이 간질환에 걸려서 병이 깊어가는데도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고 고집부리다가 병이 점점 더 악화되어 심각하게 되자 그제서 수술했는데 그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그 목사님의 믿음과 그가 가진 성경관을 피하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질환을 앓다 믿음이 파손되어 응답받지 못하고 수술받은 목사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그 목사님의 열심과 믿음을 평가절하하는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신앙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했습니다. 제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수원에서 목회하다가 모현 지역으로 와서 개척하여 은양교를 섬기는 가운데 종탑을 세우는 장로님이 와서 스위트 지방에 10m 되는 철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불어오면
항상 중부지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회의 종탑이 흔들거리며 곧 쓰러질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저는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종탑에 올라가 로프를 걸고 길 건너에 있는 미루나무에 고정시켰는데 그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학교에서 일하는 그분이 보시고 아연실색하며 나무라기를 아니 태풍이 몰아치는데 떨어져 죽으려고 종탑에 올라가 로프를 매느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그때 태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는지 고목나무가 쓰러지고 태풍의 통로에 있는 전국도가 난리가 난 상황에 목사라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강하게 불면 로프를 종탑에 메고 미루나무에 고정시켜도 나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때마다 내 마음도 흔들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내 마음은 마치 전쟁터의 한복판에 선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태풍이 이곳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태풍의 통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이리 올라와 나를 위협하지 않도록 경로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이곳으로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리라. 그때 저는 너무나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부터 태풍이 경로를 바꾸어 약 15년, 16년, 17년인가요? 제가 섬기는 교회 쪽으로 태풍은 한 번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중부 내륙을 거쳐 올라올 것이 예보가 되면 저는 그때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태풍의 경로를 저 바다 쪽으로 돌려주시옵소서 경로를 변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쪽으로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자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하시는 말 우연이었죠.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태풍의 경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며 비아냥거리고 말하길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는 그때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이라 생각하는 욕정심의 사람에게 그 어떠한 은혜스러운 말을 해도 부인하며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여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모님같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의 통로를 바꿔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간증을 여러분은 믿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하여 성경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바알에게 미혹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가 고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다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치자 그 모든 비는 3년 6개월 동안 끊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갈멜산에 올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르고 한판 대지에 흡족한 비를 내려 해가 라였는데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저는 하찮은 무명의 종이라 그렇습니까? 혹여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사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순종하라는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엘리야가 기도하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건너편 산에 떠올랐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하나님이신 은총으로 그는 믿고 아방과 백성들에게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에 메마르고 황폐한 대지를 적시고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래도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 준비한 엘리야와 베드로의 기도 응답에 대한 그 두 사람의 신앙 간증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설교 중반에 대언해드린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말씀을 우리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신다고. 주시리라고요.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유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범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믿음이 저희의 머물러 일평생 하나님 안에 예만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